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은 기도와 하나님 나라 그리고 믿음이라는 키워드로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기도, 하나님 나라, 믿음입니다. 1절부터 8절인데요.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할 것을 비로 말씀하여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6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많은 것을 들으라.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항상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낙심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죠.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끈기 있게 그리고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9절부터 14절, 15절부터 17절, 18절부터 30절은 하나님 나라로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4절인데요. 14절을 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얼핏 보면 기도에 대한 내용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를 보면 결국 회개한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 의롭다 이 단어들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마음을 낮추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16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어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어린아이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 판단, 경험, 이성이 말씀이 기준, 판단, 경험, 사고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 세상의 판단, 세상의 경험, 세상의 이성이 말씀이 기준, 말씀이 판단, 말씀이 경험, 말씀이 사고 이렇게 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리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 성숙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계속해서 영적 성숙을 한 사람만이 이런 태도를 지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18절부터 30절인데요. 18절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22절입니다.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4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절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26절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27절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29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30절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18절부터 30절의 말씀은요. 다른 본문에서는 부자 청년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영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그가 살고 있던 상황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었죠. 그런 중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라면 그가 그렇게 찾던 영생을 얻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부자라는 것이 오히려 부족한 점이었죠. 부자는 세상에서는 풍족한 것을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부족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부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자신의 부요함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결코 그 자신을 하나님 나라로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한 방법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사람은 세상의 부요함이 그를 채우고 있었기에 그의 부요함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놓치게 됩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뜻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자신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31절부터 34절인데요. 32절에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33절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34절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 말씀은 앞에서 보았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자신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말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31절부터 33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 수 있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선 베드로의 고백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35절부터 43절인데요. 4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43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 말씀은 바디메오의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바디메오의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는 점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내용을 18장의 키워드와 연결해도 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는 장면은 기도요. 구원은 하나님 나라요.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18장의 키워드 기억나시나요? 기도, 구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죠? 기도, 하나님 나라, 믿음. 기도, 하나님 나라, 믿음이죠. 그래서 이 바디메오 사건을 그렇게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의 내용을 기도와 하나님 나라 그리고 믿음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보시면 이 장 전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을 위한 도움인데요.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에게 기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의 말씀처럼 끈기 있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입니다.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세상의 모든 가치보다 더 큽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충분합니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